제가 단기 선교라는 것을 처음 가본 것은 대학교 1학년 때였습니다. 1학년을 마치고 겨울방학 때 필리핀에 처음 갔었는데 그때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저희 팀은 총 25명 정도가 되었었는데 세 팀으로 나누어서 열흘 정도 각각 사역을 하다가 나중에는 다시 마닐라에서 만나서 함께 돌아오는 일정이었습니다. 그때 선교지에서 제가 가장 크게 도전을 받았던 것은 아주 열악한 환경이었었는데 그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도 열정적으로 사역을 감당하시는 필리핀 현지 목사님과 그 여전도사님의 모습을 볼 때 깊은 감명과 도전을 받았었습니다. 또 저희들이 준비해 갔었던 여러 가지 이 프로그램과 활동들을 통해서 현지인들에게 직접 복음을 전했었던 경험도 저의 인생 가운데는 큰 영향을 끼쳤던 것 같습니다. 작년에 우리 교회도 우리 중고등부하고 청년부가 함께 연합을 해서 인도의 단기 선교를 다녀왔는데 그러한 경험들은 젊은 시절에는 참 잊지 못할 기억이 되는 것이고 또 우리 청년들, 청소년들에게는 그들의 인생 가운데 아주 좋은 영향을 끼치는 아주 복된 경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필리핀에 있을 때 사역을 다 마치고 마닐라에 왔는데 그때 잠깐 쇼핑하는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뭘 사야 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제가 그때는 상당히 띨띨했었습니다. 지금도 띨띨하긴 한데 그 당시에는 더 많이 띨띨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뭘 사야 되냐 이거를 알지 못하고 그냥 멀뚱하게 서 있었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제 형들과 누나들이 이제 뭘 사는가 하고 이제 보고 있는 거예요. 주로 음반을 파는 가게에 들어가서 테이프를 많이 사더라고요. 그 당시에는 CD나 MP3가 아직 나오기 전이었기 때문에 다 테이프로만 음악을 듣던 시절이었었는데 형들이 이 테이프를 많이 사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그게 무슨 테이프냐고 그렇게 물었더니 호산나 뮤직에서 나온 찬양 테이프인데 아주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엉겹결에 그 테이프를 몇 개를 샀습니다. 나중에 집에 와서 들어보니까 너무 은혜가 되고 참 좋은 찬양이었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호산나 뮤직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많이 유명해졌죠. 그런데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호산나 뮤직도 모르고 호산나라는 이 단어의 뜻도 저는 사실 모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호산나라는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지금 구원하소서라는 뜻인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호산나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호산나라는 단어가 오늘 본문 가운데서는 가장 중요한 중심 단어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유월절이 되었을 때 예루살렘에 들어오셨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을 우리가 보통 3년으로 보는데 그것은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가운데 겪었던 유월절이 총 4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유월절 즈음에 처음에 사역을 시작을 하셔서 3번의 유월절을 지내고 나서 마지막 4번째 유월절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나오는 명절이 바로 그 4번째 유월절을 말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12절에 보시면 이렇게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죠.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이스라엘에는 3대 절기가 있는데 유월절, 칠칠절, 수장절이 그것입니다. 이 절기가 되면은 이스라엘의 성인 남자들은 반드시 예루살렘에 와서 절기를 지키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 절기를 맞이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신 것이죠.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을 했는데 그 영접하는 광경이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렇게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13절 말씀인데요. 13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자,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나왔습니다. 이 종려나무는 승리를 상징하는 나무로서 초막절 때에도 사용을 했었고, 또 요한 계시록에 보게 되면은 셀 수 없이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나와서 어린 양을 찬양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즉 이것은 이스라엘의 승리를 상징하는 모습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금방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과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 평행 구절 마태복음 21장 8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을 해주었는데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이 겉옷을 길에다가 펴고 또 나뭇가지를 바닥에 깔고 예수님을 영접을 했습니다. 이것은 왕을 맞이하는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즉 그 당시 많은 무리들은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그리고 메시아로 그렇게 여기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뭐라고 말을 했는가 하니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그렇게 외쳤습니다. 마태복음 21장 9절에 보니까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이 말은 메시아를 의미하는 겁니다. 다윗의 자손이 본래 메시아를 뜻하는 말 아닙니까? 또 아까 읽었었던 우리 요한복음 12장 13절에도 맨 뒤에 보시면은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이렇게 이스라엘의 왕으로 예수님을 그들은 영접을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호산나라는 의미가 앞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지금 구원하소서라는 뜻이라고 했잖아요. 즉 예수님을 볼 때 이들은 구원자로 보고 있었고 또 그들을 구원해 줄 메시아로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하고 추대하려고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찬송을 부르고 있는 겁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이러면서 예수님을 높이고 있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멋진 모습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무엇입니까? 문제는 이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하려고 하기는 했지만 그들이 생각하고 있었던 그 왕은 어떠한 왕이었습니까? 그것은 로마의 압제로부터 그들을 구원을 해줄 정치적인 메시아로 예수님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즉 온 세상을 구원해줄 구원자 구주보다는 눈앞에 당면한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강력한 영웅으로서의 왕, 힘을 가진 메시아로서 그렇게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그들은 BC 165년경에 유다 마카비가 군마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예루살렘 성을 수복하고 하나님께 다시금 그 성을 재봉헌했던 그 사건, 그 역사상에 일어났던 그 사건을 지금 떠올리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더욱더 지금 흥분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때 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올 때 예수님께서는 뭘 타고 오셨습니까? 말을 타고 들어오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귀를 타고 오셨습니다. 이것은 스가랴서 9장 9절에 나왔었던 말씀을, 예언의 말씀을 성취한 것인데 스가랴서 9장 9절에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었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스가랴서 9장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시는 것이 이미 600년도 더 전에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그 예언의 말씀 그대로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들어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나귀는 그 당시 보통 사람들이 이용했었던 교통 수단으로서 위험이 있는 장군이나 왕이 타는 도구가 아닙니다. 이것은 비천한 것인데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셨다 이 말이에요. 이게 뭘 보여주는 겁니까? 예수님은 무력으로 세상을 정복하는 전쟁의 왕이 아니라 평화를 이루러 오신 평화의 왕이신 것을 지금 드러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즉 예수님은 사람들의 기대하는 그런 왕과는 달랐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로마를 물리치고 그들을 앞제로부터 해방시켜줄 강력한 힘의 왕, 권력의 왕을 기대를 하고 있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런 왕이 아니셨다라는 거예요. 동시에 이것은 예수님의 지극한 겸손의 표현이기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정복자들이나 개선 장군들은 모두 다 위험 있는 군마를 탔었지만 평민들은 여행할 때 일반적으로 나귀를 이용했기 때문에 마치 평민들처럼 겸손하고 낮은 모습으로 예루살렘에 들어오신 것입니다. 거기다가 나귀 중에서도 아주 어린 나귀 새끼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예수님이 어떤 왕으로 오신 것인가 하는 것을 잘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즉 예수님은 무력으로 세상을 정복하거나 힘을 과시하는 그런 전쟁의 왕이 아니라 진정한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고 또 낮고 낮은 모습으로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우리를 섬겨주시는 겸손의 왕으로 찾아와 주셨다는 겁니다. 그것을 잘 보여주는 장면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기대하고 있었던 것은 이것 말고도 또 한 가지가 더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표적입니다. 17절과 18절에 보시면 나오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17절 18절 시작.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음은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로라. 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 기대하기도 했었지만 동시에 또 한 가지 기대했었던 모습이 뭐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동안 행하셨던 여러 표적들, 특히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던 그러한 놀라운 사건을 기억을 하면서 이것을 서로 함께 증언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즉 예수님께서 행하신 여러 표적들 때문에 예수님을 향해서 지금 환호성을 지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다른 말로 바꿔서 말하면 무슨 뜻이 되는 거예요? 그 표적을 다시 보기를 원한다라는 거죠. 그러한 기대를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도 그럴 것이 여러분 여기 있는 지금 이 무리들이 어떤 무리들입니까? 과거에 베세다 들녘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했었던 무리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몹시 배가 고픈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5천 명도 넘는 사람들이 다 배부르게 먹었었단 말이죠. 그 기막힌 기적을 그들이 경험했었는데 그때 그들이 어떻게 반응을 했었습니까? 곧바로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그들이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왕이 되면 우리 먹고 사는 문제는 해결되겠구나라는 생각이 즉시 오니까 바로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즉시 그곳을 떠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는데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이렇게 사람들이 자기를 억지로 임금 삼으려는 것을 간파하시고 그 자리를 벗어나셨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오셨을 때 그때 또다시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오면서 예수님 언제 여기 오셨습니까? 라고 찾으니까 그때 또 뭐라고 하십니까? 요한복음 6장 2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떡을 먹고 배가 불렀기 때문에 너희가 나를 찾고 있는 것이다. 즉 그들이 예수님을 찾는 목적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또다시 떡을 먹으려고 찾는다라는 거죠. 즉 그들은 자기들의 먹는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예수님께 온 것입니다. 그때 그 무리들이었습니다. 바로 그 무리들이었습니다. 그 무리들이 지금 예수님을 향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지금 외치면서 예수님을 왕으로 맞이하고 있다는 것. 이것이 오늘 이 무리들이 예수님을 열렬하게 환영하고 있는 이유인 겁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이후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그들이 기대했던 모습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뛰어난 정치적인 수완을 발휘를 해서 헤롯의 자리를 대신 차지하고 로마를 전복시키는 일을 꾸미지 않으셨습니다. 또 오병이와 같은 기적을 다시 일으키셔서 그들의 먹는 문제를 다 해결을 해버린다든지, 아니면은 나사로를 죽음에서 다시 살려내셨던 것처럼 무덤에 누워있는 수많은 마른 뼈들을 향해서 명령을 하셔서 그 뼈들이 다 일어나서 어마어마하게 거대한 군대를 만들어서 로마를 전복시키는 일을 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낮아지신 모습으로 조용히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고, 진리의 말씀을 진지하게 전하셨고,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러한 겸손의 모습, 순종의 모습, 그리고 평화의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은 이분이 자신들이 기대했던 메시아와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유대 당국자들의 음모에 빠져서 그들의 태도는 180도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그렇게 열렬히 외쳐댔었던 큰 무리들은 훗날 그의 태도가 완전히 바뀌어서 뭐라고 외치게 됩니까? 빌라도를 향해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라고 외치는 무리들로 바뀌어 버리게 된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장본인들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무리들이 호산나를 외치던 무리들인데, 이 무리들이 이처럼 완전히 바뀌어버리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그들의 욕망 때문입니다. 욕망. 어떤 욕망입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욕망입니다. 즉 예수님을 이용해서 자기들의 배를 채우기를 원했었고, 예수님을 이용해서 정치적인 힘을 갖기를 원했었고, 예수님을 이용해서 자기들의 자아 실현을 원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기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않는 것 같자 가차없이 배신을 하고 등을 돌린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러나 결국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이용하려고 했던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무리들을 보면서 우리는 오늘 우리 자신에 대해서도 생각해 봐야 될 줄로 압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과연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을 따른다고 말을 하면서 실상은 예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왜 예수님을 믿고 왜 예수님을 향해서 찬양을 하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기 때문에 그런 것인가요? 물론 예수님은 우리의 필요에 관심이 있으십니다. 그러나 그것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이곳에 오신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죄로부터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와 평강을 허락해 주시며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로 우리를 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마치 나의 욕심을 채워주는 그런 분 정도로 착각하고, 내 의식주 문제 정도 해결하는 분으로 생각을 하고, 나의 욕망과 자아 실현을 위한 도구로 내가 생각을 한다면 그것은 지극히 예수님을 오해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있는 이 무리들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이용하려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풀리지 않고 내가 생각하는 방향대로 가지 않으면 가차없이 예수님을 향해서 등을 돌립니다. 그분을 통해서 내 먹는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했는데 그분이
거기에 제대로 부응해 주는 것 같지를 않고 또 내 돈 지갑을 넉넉히 채워주지 않는 것 같으면 더 이상 그분을 따르지를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은 직장에서 승진도 잘하고 아이들도 좋은 학교에 들어갈 줄 알았는데 그렇게 되지 않을 때 금방 실망을 하고 말 것입니다. 아니 그분을 믿으면 당연히 아프지도 않고 어떤 중병에 걸려도 나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되지 않을 때 신앙적인 깊은 회의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진정으로 따르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기쁠 때도 예수님을 따르고 슬플 때도 예수님을 따릅니다. 형통할 때도 예수님을 찬양하고 곤고할 때도 예수님을 굳게 믿습니다. 건강할 때도 예수님을 사랑하고 병약할 때도 여전히 변함없이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단 한 번도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즉 예수 믿으면 부자가 되어서 돈을 많이 벌게 될 것이고 예수 믿으면 세상에서 무조건 승승장구하고 인간관계도 다 잘 될 것이고 예수 믿으면 온몸에 아픈 것이 하나도 없이 늘 건강하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가 세상에서는 얼마든지 어려움을 당할 수 있지만 그러나 궁극적인 승리가 그분께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뿐만 아니라 누가복음 9장 23절에도 보니까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말씀을 하시면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제자의 삶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믿되 그분을 이용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그분을 섬기며 그분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내 욕망과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의 뜻을 그분의 뜻에 맞추고 하나님의 뜻 앞에 내 뜻을 겸손하게 순복하면서 따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 뜻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뜻이 내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진정한 주의 백성들, 진정한 주의 제자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